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돌아보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아보아 잊지 말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돌아보아 잊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서 33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가는 시점, 다시 말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많은 여러 가지 준비들을 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6장에서부터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출애굽한 2세대 또 3세대, 1.5세대들의 인구를 파악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군대를 재편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그 기준을 마련토록 하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준비를 시키셨냐?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함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27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이 토지를 분배하고 상속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 특별히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성 토지 상속법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망을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 그리고 규례, 제사에 대한 원칙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백성으로서, 정착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준비를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시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25장의 바알부올 사건, 그러니까 모함 여인들과 또 미디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 바알부올 사건의 모든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죄를 일으킨 주동자인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명령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그 방법 또한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는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청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2장 말씀에서 2지파의 청원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어요. 2지파라 하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지금 모압과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요, 양과 소와 염소, 가축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요단 동편 땅은 샘도 많고 그리고 목초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2지파의 청원에 대해서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지파의 청원이요,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위배가 되는 청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땅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 땅을 취하라 그랬지 요단 동편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불같이 화를 내며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청혼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청혼을 한 배경에는 신앙보다 이 자신의 현재의 이익,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신앙보다 현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신앙 의식 속에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따라서 아무리 내 눈앞에 당장의 이익이 내 안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 신앙으로부터 내가 신앙을 지키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요 당장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신앙을 선택하는 것을 신앙을 뒷전에 밀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불같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그런 청원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 모두를 사랑하셨고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두 지파의 선택을 통해서 나머지 10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사기가 떨어져 가나안 정복전쟁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가 염려한 나머지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원리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해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의 하나만 봐도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바른 원리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함께 모여 구제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역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자꾸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개인주의화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기주의화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 나타나는 세상의 풍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바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내 형제자매들이 함께 복을 받아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을 꿔야 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일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기관,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누구 하나 마음 상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 없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두 지파의 청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원을 들어주셨어요. 조건부로 들어주셨어요. 어떤 조건부로 들어주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선봉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 싸워라. 그렇게 되면 다른 열 지파가 다 이 땅을 취한 이후 그 땅에 돌아와서 요단 동편을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조건부 승낙을 하셨어요. 자, 이제 민수기 33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 두 지파의 청원들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게 하세요. 그 준비가 무엇이냐? 지난 40년의 시간을, 광야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고하게 하시면서 많은 40년의 모든 일련의 역사들을 정리케 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배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의 노정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역사 편찬을 하게 하신 거예요. 40년의 노정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 이유를 찾고 이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찾고 진리를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노정에 대한 말씀, 정리를 먼저 한번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게 되시면 지도를 하나 여러분 넣어드렸어요. 지난번에 PPT로 이렇게 띄워드렸더니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안 보이면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되겠어요. 여러분 보시고 또 PPT로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쫙 드린 이후에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죠. 이 지도 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노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라암셋이라는 곳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가 바로 고센 땅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자녀들, 식솔들이,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 라암셋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돼요. 라암셋에서 장정만 6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라암셋에서 시작해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을 지나서 비하히롯, 아마 비하히롯,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아마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아마 이곳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비하히롯을 통해 그리고 에담 수루 광야를 거쳐서 마라, 엘림 그리고 신 광야를 또 지나서 둡가와 아이블루스와 르비딤 해서 신의 산까지 이르는 여정, 여기까지가 먼저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차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암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의 산까지 이르는 여정은요, 총 2개월 혹은 3개월 안에 도착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5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라암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의 산까지 이르는 여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길고 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지명이 나오고 떠나서 진을 치고 떠나서 진을 치고 이런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댁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이 본문 지도와 함께 읽어보시고요. 라암세스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이 총 2개월 혹은 3개월 안에 도착한 여정이고요. 이 여정에 대한 모든 상세한 기록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라암세스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예요. 시내산에 정확히는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를 향해 출발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에 대한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는데, 총 이 시내산에서는요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돼요. 라암세스에서 시내산까지는 2개월 혹은 3개월 안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러요. 이 11개월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어요. 성막을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인 이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셨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이 자리에서, 이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11개월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11개월 동안.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일부에 나오고, 특별히 그 내용 중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 내용 중에서 제사와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에 관한 내용만 딱 떼어서 기록이 된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다음부터 이제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찾으셨습니까? 성경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오기도 하고 가데스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저 위에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여정이 바로 민수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를 거쳤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는 데 이르기까지 모든 일련의 내용이 바로 민수기 내용인데요. 먼저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이 여정을 2차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차 여정.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요 총 11일 걸렸어요. 11일. 11일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출발 직전에 우리 민수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 원년 제2년에 둘째 달 첫째 날 뭘 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어요.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군대를 재편성하신 거예요. 편성하신 거예요. 더 이상 오합지졸, 출애굽한 이후에 오합지졸을 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다. 사람의 수를 셌다. 백성의 수를 셌다. 해서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의 내용은 바로 넘버스. 인구 조사 내용이 두 차례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이름을 성경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총 11일에 걸쳐서 어디까지 도착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면 16절부터,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16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그런데 총 10일이 걸려서 도착했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내요. 각 지파의 대표 하나씩 뽑아서. 그리고 40일을 정탐케 했는데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정말 좋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그 땅의 거류민들은 기골이 장대해. 성읍은 막 견고해.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 메뚜기 같아. 거기에는 거대 고인 족속들인 아낙 자손들도 내가 봤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게 되자 온 회중이요 그냥 울음바다가 됐어요. 통곡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아주 뼈아픈 심판이었어요.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 40일을 정탐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이미 2년을 했으니까 38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해요. 못 들어가고 11일 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코앞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지도 보시게 되면 에시온 게벨로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삥 동그라미로 화살표가 돼 있죠. 신광야 있죠. 거기서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불신앙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아주 참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지상교회를 예표하고 그들은 우리를 예표해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 불순종을 얼마나 우리 미워하시는 줄 잘 알 수 있어요. 38년을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서 에시온 게벨까지 그 신광야라고 써 있는 곳에서 거기서 유리하는 거예요. 38년을요. 바로 코앞에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여정을 3차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차 여정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게 되면 37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역시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1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면 호르산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이 호르산에서 누가 죽습니까?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아론이 죽죠. 여기서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모압 평지에 보게 되면 옆에 느보산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면서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와 아론의 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반석을 한 번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지팡이를 이 반석에 한번 내려쳐라. 그러면 샘이 터질 것이다, 물이 터질 것이다, 이런 명령하셨는데 이때 이 모세와 아론이요, 특별히 모세가 풀같이 화를 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는 것입니까? 물을 주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런 이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순간 그토록 온유했던 이 모세가 막 풀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 행세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 그 대가가 이제 혹독했어요. 너도 안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그 죽기 직전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신명기서의 시점과 우리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죽기 직전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지난 40년을 복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너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설교를 이제 아주 하나님 은혜 속에 아주 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신명기서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지도를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의 내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내용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명령하여 지난 40년을 되돌아봐라, 역사를 편찬해라 라고 기록하여 남겨라, 기록으로 남겨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해야 할 적용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이 일을 모세를 명령하여 하게 하셨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하게 하셨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잊지 말라,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되돌아보아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잊어서는 안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난 40년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이유, 무엇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그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거예요. 40년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 때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어요?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그 모진 학대와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들이 막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막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이 가득하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까지 막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서 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케 하셨어요.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담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를 지나고 신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여정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곳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낮에는 열사의 땅이고 밤에는 막 혹한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 준비가 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이 아니었어요. 430년을 풍요로운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이 마르다 할 때는 그냥 샘이 터져나게 하시고,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때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시면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고, 또 시내산부터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면서 38년 동안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이것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이 모세가 이제 신명기서에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땅, 광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한 설교라 그랬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또 이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해요. 신명기 8장 4절, 또 신명기 32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냐. 야,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도 보겠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들을 하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것이 아주 민감한,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이런 기관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그냥 막 거칠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온갖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잘 관리하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난 40년을 기록으로 남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요, 이 받은 은혜를 쉽게 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는 막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반드시 갚아야지, 그래 돌에 새긴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날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많이 가진 사람도 많아요. 잘생긴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더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더 많은 철학적, 더 많은 그런 종교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돼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자, 그런데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이게 문제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삶이 지옥이 돼요. 모든 것이 나는 불평, 불만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다 후회, 남을 향한 막 시기와 질투와 미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관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안 잊을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의 말씀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사무엘상 7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요. 승리. 미스바와 센사이라는 그 사이에 뭐를 세우게 됩니까?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이른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기념비를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으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만한 그런 기념물을 하나씩 여러분 세워놓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해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말씀 드려볼게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자리에 또 계시네요. 이 권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전에 우리 이 리모델링하고 이게 강대상을 이렇게 새롭게 할 때 강대상의 일부를 헌금하셨어요. 이분이 참 힘들게 사세요. 연세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아요. 공장에서 일하셨고 또 청소일도 하시고, 그래서 헌금하신다고 했을 때 그 가정과 형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헌금을 받아요? 안 되겠죠. 오시라고 해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겨우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막 흔드시 내가 이거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어떻게 제가 그냥 넘어가야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방 갔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이것만 쳐다보면 이날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냥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요거만 쳐다봐도 은혜가 된대요. 많이 헌금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부의 두 렙돈 하면 2,000원, 오늘날로 환산하면 2,000원도 안 되는 헌금이에요. 하지만 그만큼을 드렸을 때 그가 그 정성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권사님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봐요. 많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렸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하고 떠올릴 수 있는 기념물을 만들어내세요.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경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게 되는 그냥 기념물들을 뭔가 하나를 여러분 마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게 되면 사무엘상 7장 10절 봤듯이 미스와와 셴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라 이름 붙였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또 보잘것없는지, 사람의 이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을 거야. 정말 감사해. 그리고 되돌아서 금방 또 잊을 거야. 앞서 말씀드린 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이런 방법을 막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참된 모습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해요. 그들이 행했던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더서 9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이제 에스더서의 불임절의 기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스더서 전체가 이제 불임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될 수 있겠죠. 불임절이라 하면
고대 근동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왕 때의 일이었어요. 그곳에 제2인자였던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날을 정해서 잡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무효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고 지금 오늘날도 지키고 있어요. 이 부림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 에스더서 9장 27,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먼저 뜻을 정하라 그랬어요. 뜻을 정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먼저 뜻을 정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뜻을 정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부림절을 지키도록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이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 속에 있다면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세요. 참 도움 많이 돼요. 저도 이 목회 일지를 날마다 가급적인 날마다 쓰려고 하고 있고 또 기도 일지를 쓰고 있어요. 보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이때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살았을까? 지나고 나면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참 감사해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 기록을 하세요. 뜻을 정하고 기록에 남겨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냐면 함께 화합하여 모여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요, 혼자서 그 발버둥 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또 간증하고 하면서 함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라? 자손들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부림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복, 은혜와 섭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간증하세요. 나누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 절대 잊지 않게 될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뜻을 정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이게 바로 부림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케 하셨다.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이 부림절을 어떻게 지켜라? 지켜라 명령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여 확정하여 함께 모여 화합하고 기념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가르쳐라.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난 40년의 출애굽의 노정을 기록으로 남겨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돌아보면서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의 과오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해서 40년을 기록으로 남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동시에 그들에게 있었던 죄와 허물 또 과오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이 보았죠. 출애굽기의 말씀, 또 우리 이 민수기서의 말씀,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 아프게 했어요. 하루가 멀더 하고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이런 불평 원망이 그냥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냥 주의 종 모세를 탓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우리가 그냥 그 이집트에서 살았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뭘 편하게 살았어요. 그곳에서 모진 학대와 그냥 인간 취급 못하고 못 받고 살았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지난 민수기서 25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바알부올 사건 같은 경우, 하나님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압의 여인들은 또 이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또 음행하는 일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연병이 들어와서 2만 5천 명이 죽는 막 이런 참상도 막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한 1년 만에 그 땅 취할 수도 있었는데, 가나안 땅 취할 수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그런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38년을 그냥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과오를 잊지 말라.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저질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을, 과오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지난 우리의 신앙의 역사,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지 말아야겠지만,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가 잘못했던 이 죄와 허물 또한, 과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잊지 말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와 그거에 얽매여 살라는 말은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지난날의 죄와 허물에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거기에 갇혀서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현재와 미래를 그르치는 그런 우르범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반복해서 그런 죄와 허물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얼마나 간사한지 이 지난날의 죄와 허물,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요 너무 쉽게 잊어요. 그런데 구원의 주관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낱낱이 기록에 남겨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행함을 다 이 행위촉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앞에 서게 됐을 때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이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 과오를 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건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이 기록을 지워버려야 되겠죠. 청산해야 되겠죠. 그 청산하고 지워버리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아주 잘한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이 시편 51편 어떠한 배경에서 한 참회냐면요,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강간해요. 그리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선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바세바를 취해서
살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가정을 파괴한 것이고요, 여인을 겁탈한 거예요. 아주 죄질이 나빠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듣고 이 참회 시를 쓴 거예요. 이 시편 51편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 참회 시인데 내용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세요. 내 죄를 맑게 지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편 말씀 보게 되면요, 얼마나 참회를 했는지,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그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웠다, 덮고 자고 하는 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며 회개했던 거예요. 이러한 이 회개 기도만이,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 악을,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 죄 사함을 받는 이 회개 기도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맑게 지워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부정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유일하신 분이시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내가 믿나이다. 그동안에 불신하였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한 번만 하면 돼.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이 세상에 짓는 모든 날마다 짓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고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가 도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또 성도로서 신자로서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 닮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물같이 씌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회개하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음 받기를, 기록이 다 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난 40년의 출애굽한 노정을 기록으로 남기라 명령하신 이유는 지난날에 너희들의 죄와 허물, 너희들의 과오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의도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지난 40년의 기록을 남기게 하셨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그게 따라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훈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는 죄와 허물, 과오를 저지르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나아가서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된 단어, 주된 동사가 뭐냐? 진을 치고 떠나 치고 떠나 치고 떠나 치고 무려 지명이 41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동안 이사를 42번 한 거예요. 42번. 이게 가정 하나가 이사를 42번 해도 40년 동안 42번 하면 1년에 한 번 꼴하는 거 아니에요? 대략
1년에 한 번씩 일개 가정이 이사를 해도 힘들어. 1년마다 한 번씩 이사한다고 생각해봐요.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지역 안에서만 노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일개 개인이 아니에요. 일개 집단이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민족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42번을 이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한 번에 그냥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곳저곳을 막 순회하고 유리하게 하셨을까? 42번이나. 뭘 훈련시키는 걸까요? 답은 뻔하게 나와요. 너 이렇게 내가 명령할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 나 따라올 수 있냐? 이거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이제 좀 정탁하고 살만하니 또 이사야, 또 이동이야, 하나님 명령이래. 구름기둥이 이동했어, 불기둥이 이동했어, 우리 가야 돼. 그럼 아무 소리 아니하고 또 정리해서 그곳을 가야 하는 거예요. 42번이나 그들은 이동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가운데 불평불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라. 나의 백성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42번이나 이동시킨 거예요. 순종을 훈련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명한 기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순종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연단을 주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40년간에 다시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을 한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그냥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양과 소와 염소를 치는 이에게 촌부로 살게 해버리세요. 40년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래서 뭘 배우게 하신 거예요? 순종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의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인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순종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이 순종의 훈련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42번 민족의 이동을 시키신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설교를 보게 되면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무엇을 훈련시키냐는 순종을 훈련시키셨던 것이고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그 방법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독수리는 대체로 어디에 둥지를 틉니까? 높은 절벽 위에, 사람의 손이 안 닿는 다른 동물에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산봉우리, 높은 절벽에 둥지를 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을 낳고 새끼가 크게 되면 이제 뭘 가르치게 됐어요? 가르쳐야 됩니까? 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새끼가 날라고 하면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겠어요? 안 그러겠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로 막 어지럽혀요. 부모가, 엄마가. 어미새가 막 독수리가 막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날개를 막 파닥파닥 너풀거리기만 하면서 너풀 하면서 파닥파닥거리면서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요. 그럼 어디로 떨어져요?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죽자 살자고 어떻게 하겠어 살라고 막 날개짓을 하겠죠 새끼가. 그러면 날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날아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 떨어져 죽으면 안 되잖아. 그때는 어미새가 잽싸게 하강해서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냐? 때로는 아주 평안하게 다 이해도 되고 또 어려움 없이 훈련도 시키시지만 이 독수리 새끼를 절벽에서 내모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막장까지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것이 뭐 질병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고통이 됐든 아니면 뭐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지경까지 내모이기도 하세요. 자, 그런데 혼자 그렇게 위태롭게 절벽으로 내모는 독수리 새끼를 내모는지 어미새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막장 속에 우리를 내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순간에 마치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받는 것처럼 절벽에 뛰어내리는 새끼를 받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지키시고 다시 솟생케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시키세요. 특별히 순종을 훈련시키세요.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막 처참하게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절망 속에 빠뜨리기도 만드세요. 하지만 우리의 절망, 우리의 이 소망이 없음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마치 독수리 새가 절벽에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될 때, 이제 끝났다 생각할 때 아무것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냐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피상케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훈련이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시 피상케 하실 것이니까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축복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이 한 말씀만 보겠어요. 그 말씀만 읽겠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은 가볍다. 왜?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더 크고 중하다.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이 훈련 연단의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들을 잘 견뎌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훈련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일으키실 거예요. 이런 일련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에요.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이전보다 더 거듭나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어요. 민수기서 33장 말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난 40년의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에 남겨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되돌아보면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잊지 말라.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나의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